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게 된 원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든든하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참 복되다, 내가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길 때에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너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래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직 성령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생명이 사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구약에서도 요엘서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께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 기억하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날 때까지 원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도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고 구원받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 지우고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고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믿는 사람을 결박 지우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앞으로 네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고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유명무실한 교인, 힘이 없는 교인이 될 뿐이에요. 겉만 그렇다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해야만이 고백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워서 혈통이 네 육신적으로 혈통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은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요. 여기에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코방귀도 안 껴요. 우습게 얘기해.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1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 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의 성령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습관, 옛날 생활, 옛날 사용하던 못된 말투, 막말하는 거, 옛날 품은 악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를 꼭 갚아야 시원한 악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 이 심보가 고쳐지지 않은, 심령이 고쳐지지 않은 이 마음보가 그대로 남아있고 말투며 생각하는 거며 행동하는 삶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변화되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거 정말로 몹쓸 짓도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아는 바예요. 가장 잘하는 건 누굴까요? 나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아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 걸 내가 아십니다. 성경에도 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생활이 변화된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믿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생활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핍박자이고 옛날에는 고통을 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황효도 분이 황효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잠시 신앙생활 했어요. 그 이름은 김익도입니다. 이 사람은 깡패입니다. 이 사람은 깡패인데 많은 사람들이 5.1장 이렇게 생겨서 황효도에 거기에 시장이 생길 때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면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시장 가는 길에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못되게 구든지, 얼마나 사람을 포악해 하든지, 그게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나 잘 몰라, 하나님은 잘 몰라, 그러나 김익두가 믿어서 저렇게 변화됐다고 하면 내가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법도, 우리들이 말하고 마음 씀씀이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육신적인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살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결정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 시끄러워요. 목회자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가슴이 어땠습니까? 벌렁벌렁했습니까? 이거 오늘 또 예배 교회 가야 돼? 오늘은 좀 그냥 피곤한데 쉬자. 집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박박 긁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 일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기쁘고, 수요 예배건 찬양 예배건 금요일 기도회건 새벽 기도회건 교회에 오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교회만 오면 힘이 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마지 못해서 끌려오다시피 도산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냥 세상에만 나가면 막 날개가 달았어.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울러 교회에 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면서도 기쁘고 신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신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건지라고 나를 먼저 구해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낼까?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이웃,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져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낼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내 스스로 질문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네 번째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와 함께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의 세력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죄 지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에 죄 지었기 때문에.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잘못한 거예요. 죄가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가장 이 중에서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일까요?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악하면은 저거는 내가 만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두들겨 펴가지고 목사 만들었겠어요. 시골에 가면 그래요. 국내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네가 목사가 됐냐고 그럴만 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못된 사람이니까 장로님들 굉장히 자기들이 나는 장로니까 웃기지 말어. 제일 악한 사람이라 장로 시킨 거야. 못돼 먹어서 만들어가지고 대장쟁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너는 장로 안 되면 엉뚱한 짓 하니까 너는 장로 돼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목사 다음으로 악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성령의 사람들. 죄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환경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을 유혹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요소들, 마귀와 죄와 세상의 이런 유혹들이 무엇을 유혹합니까? 내 자신을 유혹하죠. 결국은 여러분 원수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어떤 때 보면은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간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가 약해서 그런 거지. 세상은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 누구에게만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야지. 내 자신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내도 해주시고, 당당하게 싸워서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그런 담력을 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자료 뽑아가지고서 컴퓨터에 썩 넣었더니 사단의 IQ가 몇이라고? 6000이래. 6000.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나도 머리 꽤 좋은데 IQ 250 이상 되면 별로 자기들은 더 좋은가 보지.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는 눈치고서는 그까지 것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알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방에 물러가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아무나 불러서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님 옛날에 그 얘기해 주더라고. 황효도의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려고 교회에서 갔대요. 장로님이 가니까는요, 시긋시긋 웃으면서요, 야 아무개 장로야, 기집진을 하지 마라 이놈아. 그러더래. 귀신이 창피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나왔대. 안수집사 갔더니 양발추에 있는 담배 하나 빼고 입이더라 이놈아. 그러더래. 드러난 게 다 드러난 거야. 창피해가지고 숨겨있더니. 권사님이 갔더니 안 할게 말. 하여간 창피를 다 당했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 국민학생 6학년짜리가 갔는데 발발발 떨더라. 목사하고 전도사에 가니까는 구석지에 밖에서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싸우러 오는데 종이칼 들고 오더래. 싸우자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그 어린애가 왔는데 푸른 칼 들고 날쌘 칼 들고서는 죽이겠다고 덤비더래. 그래서 꼼짝없이 막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자기 경험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도 감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성령의 이끄는 데라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 1장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죄악된 것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이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그에게 온 가족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다가 꾸러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3끼씩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너, 진짜 너 예수쟁이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물음이 제게 왔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읽지 않으면 밥을 굶겠다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매일매일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매일매일 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기를 3달 동안 울었어요. 하루 종일. 잠시 동안 무슨 일 할 때,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빼놓고서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주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서 주님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신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것 챙긴 사람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낮아지는데, 이 희생과 낮아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느 사람 한 사람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은, 저 사람에게 믿음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엎드리게 되고 내가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누가 뭐라 하든 악한 사탄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든 변화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다 나를 버리는 팔자가 있고 잠시 후면 너희가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다 떠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날지어정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금과 몽치를 들고 대제사장이 하숙들과 로마군이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유의 몸이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딱 결박지어서 끌려가니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추워서 모닥불 펴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계집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 당이잖아.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투 보니까 예수하고 같은 말투인데 아니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죠. 세 번씩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믿지 못해요. 도마가 없을 때 오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왔습니다. 그 고백을 했음에도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 6명 데리고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고 오늘 성경 말씀인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를 소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놓고 너 왜 예수를 전하느냐? 너 예수를 다시 전하면은 너희 선생을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거야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을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기라.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비겁자인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받아 사도된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이 그토록 연하게 교회만 성전 뜰랑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고백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쳐서 우리 모든 예분 가족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이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